2000년 전에 60만 명이 사는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고 또 항구 도시라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러나 이 아프리테 신전을 중심으로 또 그렇게 음란했던 그런 도시, 또 그리스 도시이기 때문에 또 철학과 말의 지혜로 굉장히 유명했던, 여러분 그 철학자 소피스트들이 하루 종일 자기 후원자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또 그렇게 철학의 자기 나름대로 논리로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리고 연설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또 이런 어떤 그 지혜를 찾고 또 자기 그 소피스트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여과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파당을,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큰 문제를 겪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3장에도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이고 또 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지거나 나누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정말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나누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이죠. 나누어져 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 내의 이 분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리 지난 시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나누어지고 철저히 분리되고 죽을 수밖에 없이 그렇게 간극이 생겼던, 극간이 생겼던 그것을 봉합하고 화합하고 평화하게 하는 도가 십자가의 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도로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 되게 하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 성령님의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령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만세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의 도가,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 성령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그 교인들이 굉장히 육신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육신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육적인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육신적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구원은 받고 예배는 드리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큰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파당을 지어서 같은 지체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미워하고 교회를 쫓아내고 그렇게 정죄하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심지어 너무나도 기뻐해야 될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목사님을 청빙하고 모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나눠 싸웁니다. 이 A파가 그렇게 하면 이 B 소뚜껑파가 또 반대의 반대를 그렇게 하고 서로 쫓아내고, 저희 가정도 사실은 그런 피해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어요. 사실 저희들도 잘 다니던 교회를
그런 싸움에 아주 휘말려가지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무렵에 저희 온 식구들이 그 교회를 떠났어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고린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사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노회, 총회, 노회장을 뽑을 때, 총회장을 뽑을 때 다 각자가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파가 다 나누어지죠. 금전거래도 일어나죠. 여러분, 신학생들을, 목사를 가르치고 키워내는 교수들도 그래요. 네. 교수님들도 그래요. 신학교 안에 어느 교수 줄을 서야 되는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분, 그 배우를 다 살펴보면 나누고 분열하는 그 사탄이 그 자리에 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런 성도님들 안에는 항상 이런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은요, 2장에서 지금 계속 언급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 분열과 파당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오늘 우리 바울 사도께서 조금 꾸짖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또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님들끼리 분열되면 안 되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 유명한 그 건물, 즉 이 성전의 개념을 그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성도인 너희들이 성전이고 건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져와서 이 성도들이 절대 나누어지거나 싸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그 유명한 고린도 전서 그 3장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리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요, 자꾸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령께서 이 성전 안에 오시고 함께 하시고 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전 건물은 예루살렘 건물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외형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공생애기한테 이런 말씀하시죠.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허물으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성전은 당신의 그 십자가의 새 언약, 새 도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세운 당신의 그 건물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성도이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의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 바울이 그걸 왜 다시 가지고 오는가? 여러분, 그 건물, 그 교회가 다시 나눠지거나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건물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 딱 되어가지고 건물들이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잘 이루었던 그 건물을 깨뜨리거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아주 풍족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나름대로 영적으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아, 우리 굉장히 수준 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그 지혜와 또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지혜와 철학을 사모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수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 자랑하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전은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들의 면전에게 어떻게 강하게 압박하시고 나무라느냐고 하면,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영적인 수준이 있다 그랬지. 내가 한 번도 너희들을 정상적으로 어른 취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가르칠 때 내가 딱딱한 그 밥, 원문에 보면 여러분 이거 고기입니다. 고기. 단단한 음식이에요. 밥 같은 거, 고기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일 때,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설교하고 할 때 내가 그렇게 딱딱한 밥 같은 걸로 안 했다. 언제나 너희들은 내가 저주로 먹였대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는요 갓난아기입니다. 이유식도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기가 막 수준 있다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갓난쟁이다, 젖을 먹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너희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서로 미워해서 그렇게 나누어 싸우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젖을 먹는 그런 갓난아기다, 갓난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을 먹은 제 목사가 60, 70이 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친교합시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는 소고기 장조림도 먹고 고기도 이렇게 썰고 김치도 먹고 하는데, 50이 넘은 이 목사가 식사합시다 하는데 젖병을 꺼내고 이렇게 여러분 그 밥 흘리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뭡니까? 이 목 가리개. 요즘 원이도 안 쓰죠. 그거 이렇게 차고 친교한다고 그 앞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현상이라고 지금. 자기는 나는 목사네, 나는 권사네, 나는 장로네 하는데 그들의 이 영적인 수준은 그냥 이 저진압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바울이 이거 굉장히 질책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나누어 싸우는 걸 보고 아직도 너희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오늘 나오듯 특정 지도자, 이렇게 사람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래요. 아직까지도 그 바울이다, 게바다, 아볼로다, 여러분 아폴로다 그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갑니다. 중생했지만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이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지난 일주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구원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과연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육적인 성도로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반문하고 되물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삶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면 육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육적인 사람,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제가 얘기했죠. 육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는 틀려요.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참 감사한 게, 참 우리 그렇지 않은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 한국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참 몸담았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 좋은 것으로 출발해요. 여러분, 보통 한국 교회 가면 주차팀들 파킹낫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굉장히 여러분 파워가 셉니다. 여러분, 요새 파킹 안 되면 교회 예배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을 수고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시작하는데, 이 주차팀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 조직이 좋고 단결이 좋고 막 그래요. 그렇게 잘 출발해놓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우리 찬양을 좋아하는 뭐 중창팀이라든지 뭐 그런 팀들이 또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여러분 중심이 되고 주제가 돼야 되는데 매일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고 애찬하고 여러분 식사하지 않습니까? 주방 봉사 여러분 그 소뚜껑 팀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눠지는 일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들을 해요. 좋게 출발하고 좋은 의도로 출발하고 예수님으로 출발했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경각하지 않으면 그 모임들이 그 개인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사단의 괴락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 조직들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 보면 그런 인간적인 색채가 드러나면 그게 여러분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분파가 되어서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들이 모인 교단이나 노회나 총회나 신학교나 교수들 모임이나 어느 곳에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씩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참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참 이렇게 점잖으셔요. 굉장히 참 유순하시고 온순하시고 신앙에 굉장히 그래도 덕이 계시고 하시는 분인데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어머님도 뭐 당연히 신앙을 막 2대 3대째부터 믿어왔던 우리 어머니도 보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경제적인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교회가 무슨 큰일을 할 때 뭐 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큰일을 할 때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이런 마음들이 한국 교회를 분열과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이 되고 그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여러분 힘을 쓰고 파워 있고 능력 있고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으로 보면 그냥 갓난아이 젖을 먹는 수준의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교회는 당연히 불안하고 교회는 당연히 어려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요 항상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분쟁을 끊기 위해서도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5절에 보면요 교회의 그 사람들 그 리더들을 추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나 바울은 무엇이냐? 그냥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원문에 보면요 이런 바울은 참 겸손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사역자다. 나는 그냥 전도하고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그냥 가르치고 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 고린도 너희 교인들을 성장하게 하고 교인들을 아름답게 세운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역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단순한 사역자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식탁에서 주인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드실 때 옆에서 보조하는 종이에요. 오늘날 치면 뭡니까? 웨이트하고 웨이트레스 여러분. 그냥 옆에 서가지고 물 가져오라 하면 물 갖다 드리고 빵 가져오라 그러면 빵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여러분 김세현 교수님 말에 의하면요 당시 여러분 뭐 그 세상에서 뭐 로마나 헬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그 지칭하는 헬라어의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아르케라든지 텔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로마나 아니면은 유대 관리들에게는 그거 단어를 가져와 사용했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 세상에서 쓰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가져다 쓰지 않았어요. 교회 사역자나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이런 여러분 종들의 개념을 가져와서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 직분자는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종입니다. 식탁의 종입니다. 종. 우리 교인들의 성도님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냥 종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는 종이라고, 식탁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당신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필드고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바울은요, 성도를 건축물, 이런 성전, 건축물에다가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성도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집인 고린도 그 성도를 위해서, 건물, 그 성도를 위해서 은혜를 따라 자기는 지혜롭게 계속해서 뭘 많이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고 강조했냐? 자기는 그 틀을 닦는데 제일 많이 힘을 많이 썼대요. 기초를 닦는데 제일 많이 힘을 썼는데 그 기초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건물이고 성전인데 바울은 그 기초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생명으로 나는 부지런히 갈고 닦았다. 여러분, 그 기초는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아끼는 그런 소그룹 모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기초,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세워도 여러분 불로 연단하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도가 건물이니까 이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잘 세워졌다고 해도 불시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오늘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물을 세울 때 무엇으로 세우라고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래요. 그렇게 세우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와도 불타지 않고 전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터 위에 잘 타는 집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건물을 세우면 불시험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죄가 되어버리죠. 그 공적이란 말은 그가 뭐 했던 일입니다. 업적 같은 걸 얘기하죠. 여러분, 그 마른 풀 같은 걸로 집을 아무리 세운들 그 불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셔도 그 위에 세운 건물은 금, 은과 같은 보석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간이 없고 대가가 많이 지불된다고 대충 집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들로 우리의 건물을 세우면 15절에 불 가운데서 그런 불시험에서 반드시 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15절에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의 수거입니다. 수거.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원은 받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건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 겨우 받는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코비드도 옵니다. 여러분 코비드가 와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교회 여러분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인생의 이 건물을 세워나가야 돼요.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는 뭐 대충 지푸라기 같은 거, 풀떼기 같은 걸로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얼기설기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가치고 존중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무슨 유익을 얻고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요, 신앙자들은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포기했냐, 그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한 금과 은과 보석이 주님 때문에 포기했다면 여러분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으로 그 집을 지었는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신 분들은 불시험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마른 풀로 집으로 얼기설기 여러분께서 집을 지으셨다면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그렇게 재처럼 다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이 예배, 이런 집, 이런 찬양,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될 그 집 아름다운 건축물들을요, 어떤 대가가 치루어져도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여러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건물의 그 기초터가 되어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좀 가도 제가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기초석이죠, 그죠?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석, 그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좌측, 우측, 앞뒤로 건물이 이렇게 여러분 지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팔레스타인 건물은 그렇게 지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건물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아름답게 계속 지어져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와 함께 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금과 은과 같은 보석 같은 것으로 짓지 않고 마른 지푸라기나 여러분 이런 풀떼기 같은 걸로 지어서 되겠습니까? 불시험은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든든히 건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울 바울께서는 교회가 성전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가 모여져 있는 이런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전에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다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렇게 되었고 로마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그렇게 다 불타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 헤롯 성전을 주님이 그 다음에 허물래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사실 주님의 그 죄목이에요. 죄명이에요. 성전을 모독하고 협박했다는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당신 자신이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이,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여러분 그 새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오해했죠. 주님의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 새 언약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새로운 건물인,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건축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메시아가 여러분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인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시겠다고 오늘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전, 그 성전, 성도인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직접 멸하시겠대요. 이 성전을 여러분 더럽히고 분열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나누게 만드는 그거 하나님 용서 안 하시겠대요. 그 사람을 내가 멸하겠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인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또 성도의 모임인 우리의 여러분 이 모든 교회, 예배, 이와 같은 것들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전인 이곳이, 우리의 모임인 이곳이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고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음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고 싶으면 당신이 우리 안에 직접 와서 거하시겠다는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었으면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늘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아. 하나님 와 계시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도 와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들로 채우지 못하고, 이런 예배와 찬양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로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생각들로, 걱정들로, 그리고 때로는 정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너무 걱정해요.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걱정,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아니면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로 우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십시다.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교제로 이 공간, 이 성전을 채우십시다.
그것이 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들어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다시 시간을 정하고 엎드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다치고 계속 침체되고 계속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좀 코로나가 또 계속 이렇게 번져가고 있고 학교도 다시 또 문을 닫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더 이상 겁을 내지 마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식구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경로를 몰라요. 여러분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세계 최강 선진국이에요. 제가 우리 미국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앱이 완벽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그 동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연락이 와서 시정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앱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다 추적하고 철저한 시스템인데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여러분 그 작은 아파트에 100가구 정도가 사니까 누가 엘리베이터를 눌렀는지 만졌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막 스프레이 같은 거 이런 거 막 갖고 다니면서 막 다 뿌리고 막 다 그래요. 한국은 보니까 엘리베이터 하니까 그게 다 있던데.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물어보니까 어떻게 감염된지 감염 경로를 아무도 몰라요. 불안하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일회용 고무장갑도 다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장도 보고 스프레이도 여러분 다니는 곳마다 다 뿌립니다. 이 보이지 않는 코비드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비드가 안 보여요. 바이러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 안 보인다고 코비드가 없다고 코비드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안 보여도 다 알아요. 왜? 지금도 여러분 전세적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확진자 늘어가니까 안 보여도 그거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역으로 한번 적용해서 우리 안 보이는 성령님을 우리 그렇게 좀 조심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성령님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안 보이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대화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그 증거와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하고 승리의 결과들을 발견해서 먼 훗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멋지게 승리했다고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